수요 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인사 잘 안 시키는데 이렇게 인사 시킨 이유는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또 성도님 계셔가지고 잠깐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전체 인사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연초에 가셨던 김미정 집사님 밖에 계십니까? 밖에 계시나 보네요. 오랜만에 또 우리 정남이 졸업식이라고 또 영천에서 멀리 찾아오셨고요. 보니까 우리 장유정 집사님이라고 23년도 합동가정이셨고 김정한 집사님 우리 선교사로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집사님 오늘 또 수요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오고 싶은 교회, 와도 이렇게 따뜻한 교회,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이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또 이런 모습들, 또 이런 전통들을 앞으로 계속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신보다 무서운 것이 맹신일 것인데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봤던 것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2주간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지요. 근데요,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아버지와 같이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 크신 능력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시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잘 표현되어진 사건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의 사건이었다. 그렇죠. 창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요. 창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또 그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를 참 귀하게 여겨줬더라.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일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주제로 들어가느냐? 성부 하나님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누구를 살펴봐야 되느냐?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요,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은요, 누구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신경 잘 모릅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이렇게 스크린 쭉 해보십시오. 보면은 아니면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상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균등하게 고백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의 절반의 가량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냐면은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 너무 편애한 거 아니야? 뭔가 불균형적인데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50%나 되는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느냐, 이제 요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 사도신경에 많이 고백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시금석,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독특성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믿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이니까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죠.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서 유대교 또는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냐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기록되고요, 그들의 전통에도 예수님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냐? 훌륭한 인생들 중에 하나이다. 그냥 하나님을 잘 따랐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가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인데, 그래서요 기독교의 출발점은 어디였느냐? 바로 예수가 구원자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출발된 게 바로 기독교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겠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절정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뭘로 이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이킬 것이냐, 그거를 기록하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이 되는데, 핵심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수님의 생애, 그 구속사에 절정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며 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이단들의 나타남, 이단들과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나타났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신성을 거부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어, 그냥 신이셨는데 영으로 잠깐 왔다 가신 분이야, 인성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성육신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부활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절하는 인생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려는 이단들 앞에서 그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그 이론과 그 교리들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또 신학자들은 설명하며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제 6가지, 절반만큼 등장하는데 왜 많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요 정도의 지식은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설명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늘 그렇듯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being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도잉, 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존재는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믿지 마시고요, 내가 잘 모르는 예수님 믿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 등장을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고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같이 한번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허물과 죄악과 슬픔과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 우리를 참된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올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제가 박동현 목사잖아요. 그럼 박동현은 저의 이름이고 목사는 저의 직분인데, 예수님으로 치자면 예수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이제 그분의 직분이다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이름도 그렇고 그분의 직분도 그렇고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가 나를 수렁에서 어둠에서 건져 올려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분명히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등장하거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가 뭘 할 것이냐?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그래서 예수라 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이거든요. 메시아는 뭐냐?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의역하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실 구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도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 끌어내시는 분, 참 생명 가운데,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유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어떤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했냐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이루셨느냐? 더 큰 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인류의 더 근본적인 문제, 인류의 더 근본적인 압제, 인류의 더 큰 고난과 고통이 되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분,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실 것인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척스윈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요 화목자인 구세주를 보내신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은총이 가장 크고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그 고백이 이 밤에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짐들을, 모든 죄악들을, 모든 어둠을, 슬픔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 하나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비유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PPT를 만들어 보니까 되게 멋있게 나왔네요. 그죠? 소의 아들은 소다, 네, 개의 아들은 아들이다. 저 이제 개의 새끼는 뭐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개도, 그죠? 네, 개의 새끼도 개고, 소의 새끼도 소고, 사람 새끼도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이시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은요, 처음 마지막에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재물이 되신 분이시다. 충분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온 인류의 슬픔과 어둠과 어그러짐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재물 정도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의 어떤 동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재물로도 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는데, 이 사실 또한 잘 기억하시면서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외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니 많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요. 뭐 이렇게 자꾸 문제도 일으키고 이렇게 걱정거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아들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외아들인 것 상관없이 자식이 5 있든지 10이 있든지 간에요, 사실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내 자식 하나 내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처지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허물 많고 죄악 많고 하나님 원수되어 아무것도 모른 채 심판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셔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역하다 보니까 사랑을 못 믿으니까 자꾸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하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요, 사역하는 것도 힘이 들고요,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그 사랑 확증해 주셨는데, 제발 그 사랑을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고백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첫째, 둘째까지는 많이들 고백을 하십니다. 잘 고백하십니다. 그렇죠?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구원받겠습니다. 이까지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가지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은 잘 고백하지 못한 채 살 때가 많은데, 사도신경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고백하며 진정한 성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뭡니까?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입니다. 종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또한 종은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왜? 다 주인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냥 주인의 것을 대신 사용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종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한다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건강과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재물과 내 소유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순종의 삶이 일어날 때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일진데, 여러분 부디 또한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이 작은데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본성이랑 제일 안 맞더라고요. 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종이 되기 싫은 겁니다. 네, 그 영생은 받고 싶은데 받고 나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내 맘대로 내가 잘 산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진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죄 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자, 죄의 노예되어 고통을 살아가던 자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구원되었으니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면서 죄로 이끌려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되었느냐? 너의 주관, 너의 주권을, 너의 그 이기심,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야 된다 요청하시며 도전하시는데, 이런 기꺼이 그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형리에서도 이거 보여주잖아요. CCC 우리 전도하는 거 보면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네, 저게 바로 죄다. 근데 구원 받는 것은 뭐냐?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보좌에 앉혀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축복이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왕권 교체가, 네, 주권의 교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종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 맘대로도 못하니까 좀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종이 진짜 좋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주인의 책임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요,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안전과 그 모든 안위를 누가 책임지시느냐? 주인이 책임져 줄 것인데, 여러분,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다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아시지 마시고 적당히 알지 마시고,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또한 그 주님을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삶을 건져내신 주님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맡겨드리고,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에 또한 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님, 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의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